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글 개혁과 킹제임스 버전 흠접력이죠. 킹제임스 버전과 킹제임스 바이블과 이 헬라 원문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번역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정말 올바른 번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실제로 로마서가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서론인데, 그리고 18절부터가 이제 본론에서 시작되죠. 서론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그 서론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다라고 봐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이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 것이 로마서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을 정확히 얼마나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오늘 우리 한글 개혁이나 영어 성경은 이제 번역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한글 성경은 조금 더 영어 성경보다, 킹제임스보다 조금 더, 둘이 뭐 비슷하지만은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원문을 통해서 올바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한글 개혁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 같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for therein 그것으로 인해 It's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the righteous, 그 의, the를 썼죠. the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의가 계시된다. 여기 the righteousness 썼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그리고 그것은 기록되었다. The just가 의인이죠. 의인은 shall live by faith, 믿음에 의해 살 거다. 자, 이제 우리말하고 이제 크게 영어 성경이 큰 차이는 없지만은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눈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할 때는 오직 의인하고 오직에 엄청나게 이제 강조함을 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어 성경에 오직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오직이란 말이 없죠. 여기 뭐 only 뭐 아니면 그런 말 없죠. 이 그냥 the just shall live by,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의에 살 거다 이렇게 했지 오직 의인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한글 개혁은 성경은 오직이란 말을 넣었을까? 없는 원문에도 없는, 원문에도 이제 이게 없어요. 여기도 그거는 이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이란 말을 이제 번역성에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이제 당시에 그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은 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어떤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어떠한 그 뭐 교회의 어떤 교의에 따른 어떤 행위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는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직 믿음만이지 그런 건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그걸 넣은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넣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냐. 은혜스럽다고 해서 없는 걸 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번역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나 그러한 태도가 문제예요. 내가 볼 땐 이렇게 해도 더 은혜스럽고 더 좋다. 그 생각해서 어떠한 성경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거나 어떤 있는 단어를 빼거나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런 것이 도리어 이제 번역에서의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원문하고 볼 때 이제 문제인가 뭔가를 한번 비교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그 의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더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원문을 보면은 디카요시네 가르데우, 여기 하나님의 그 의가, 여기 그 간사가 없어요. 원문에도. 그러니까 우리 영어보다는 우리말이 더 맞는 거죠. 원문에 간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의가 디카요시네 대우, 하나님의 의가.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대우가, 여기 대우 앞에도 간사가 없어요. 이제 이 관사는, 이제 이 우리말에는 이제 이 관사가 없는데 헬라어는 이 관사가 중요하죠.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을 때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제 성자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 관사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냐 할 때 하나님의 관사를 안 붙인 거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관사를 안 붙인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우 디카요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번역에서 이거를 표현하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이건 이제 어떠한 번역한 사람이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면 되지만은 사실상은 좀 어려운, 그 원어를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and outer, 그것 안에서, 여기 중성이죠.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테이, 나타나진다. 여기 이게 수동태죠. 계시된다. 여기 revealed. It's revealed. 이 아포칼립토는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나타나다라는 의미도 번역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이 이렇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계시하다라고 보통 이제 reveal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 아포칼립토스를 써요. 그래서 이 아포칼립테타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졌다, 감추어졌던 그것이 그 복음 안에서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근데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부터, 여기 에이스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여기 to 했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정확한 페이스 프롬 페이스 인투 페이스로 하는 게 좋죠. 이게 에이스가 인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to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리고 it is written, 그것은 기록되었다. The just 의인 카덥스 게그랍타이 호 디카이오스, 호데 디카이오스, 그 의인은, 여기 호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서 이제 그 의인은 이런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온 그 의인은 이런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믿음으로부터 온 그 의인은, 믿음에서 나온 그 의인. 에크는 어떤 발단을 나타내는 그 전치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온, 물론 말미암아가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의인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의인은,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한 구절이 여기 이제 빠졌는데, 지우고요. 이제 제세타이, 살리라. 여기 이제 여기 제세타이, 그가 살 거다. 요거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제일 번역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live. 여기 이제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The just shall live, 살 거다, live 할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난다, 천국에 간다, 죽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돼, 예수를 믿고 살기만 하면 돼, 어떤 율법적인 행위 안 해도 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신칭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루터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 죄사 용서기로 천국에 보내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루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도 그걸 갖고 있죠. 그죠? 그대로 우리는 그거를, 특히 한국교회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영어 성경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그러나? righteous가 나타난다는 거지. 하나님이 죄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감출된 의가 이제 드러나진다. 근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드러나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의는 믿음으로 살 거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히 한국 기독교 신앙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제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왜?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이제 그 문자적으로 뽑아가지고 의인은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처분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딱 내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1장 17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의인은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The just는 just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The just가 공의로운 이런 뜻이군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같은 데는 이 부분도 이제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 의인이라는 게 이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로 이제 이 의인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을 한자로 이게 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정할 인자를 써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뜻이야.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의인, the just. 여기 디카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이제 잘못된 이런 번역 하나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제 신앙을 끌고 나가고, 이제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래. 루터가 뭐 잘못된 사람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루터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던 시대에 믿음의 중요성을 그를 통해 나타냈죠. 근데 루터가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 파악하고 알았냐? 그게 아니에요. 루터는 500년 전에 기독교인이고 500년 전에 목회자고 500년 전에 신학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 루터가 말했던 믿음의 중요성을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나 교회가 그것을 계속 연구해서 이제 이거를 올바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머무르 있는 거죠. 특히 루터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루터의 말에 1.1을 또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근본주의 신학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교회 같은 데가 이제 교리주의, 근본주의가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이거를 그냥 추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니 오직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루터를 추정하니까 이게 오직이라는 걸 어떤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리라는 말이 뭐냐? 그가 살 거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서 나온 의인은 살 거다. 여기 제세트타이, 여기서 잘 보면은 여기서 제세트타이가 이게 이제 이 자오라는 단어인데 동사, 이게 살다, 생명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가질 거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헬러 신약 성경에서 헬러의 생명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다, 목숨이 붙어있는 존재다,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이 땅에 이 의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그 생명의 삶을, 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제세타이가 여기 보면 중간태로 되어 있던 거예요. 중간태.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살 거다. 이거는 중간태 번역이 아니에요. 중간태는 주어의 행동이,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이게 이렇게 목적지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을 갖게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갖게 할 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자기 자신에게 갖게 하는 사람, 그렇게 갖게 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미래 시제죠. 지금 가졌다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가졌다가 아니라 갖게 할 거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부터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갖게 할 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명을 자기 자신에게 갖게 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하고는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믿기만 하면은 뭐 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뭐 잘못을 해도 다 용서받고 그냥 천국에 간다. 이런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경계장에 불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불의.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에게 진노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는 불의를 좀 행해도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만 다 뒤잡아다가 족치고 그 사람들만 죄를 정지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이거를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번역에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게 이제 원래 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이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2장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온 그 하나님 하신 말씀에 이제 나온 건데 그 말씀을 이제 이 바울이 인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 그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제 왜 그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요건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나오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도리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런 이 불공평한, 불공정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불의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잡아다 족치고 처분하고, 그리고 혼내주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줘야지.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게 이제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거는 이제 그들이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장 5절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망과 또 족한 줄 모르고 자기의 여러 눈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세상의 불의한 자들, 자기의 어떤 자기를 가지고 어떤 세상의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하박국에 한 얘기 뭐냐면, 야 하박국 선지자야, 의인은 그런 거 따지고 그 사람들 어쩌고 그런 거 네가 뭐 분내고 화내고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기의 말씀과 이제 이 바울이 한 인용할 때 그 말씀이 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의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건가? 그냥 의인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 이거저거 따지지 말어. 그냥 너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어. 그리고 네가 그런 거 참견하지 말어. 내 할 일에. 이런 얘기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이 고통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잖아. 그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지면 돼. 아니면 그런 의미인가? 이게 이제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보지 않고서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보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 명은 그의 속에. 그러나 외차딕 의인은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 여기 믿음으로 살 거다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베에무나토예요. 그리고 이 살리라가 이흐예요. 이건 이후에는 이제 이게 미완료인데 하야예요. 하야에서 나온 하야가 이제 이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헬라어의 조에 살다 자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는 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 뭐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 얘기. 하야나 주에는 이 성경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여기 보면 여기 베에무나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파실 보면 배가 전치사인데 이건 접두사예요. 그리고 명사가 이제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고 여기 남산단 있잖아요. 이거는 그의 믿음으로 그의 베에무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여기서 배는 뭘 말하는 어떤 접두어냐면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믿음으로 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믿음으로 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말이 뭐냐? 이거는 의인이라는 존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의를 정죄하고 세상의 불의한 것을 다 이렇게 하고 그 의를 내가 제대로 세워서 세상을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그러한 자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 그런 믿음으로 그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의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요게 이제 여기 앞에서 여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여기 제세타이가 중간태인가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태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살릴 거다. 자기 자신에게 살 거다. 이게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존재.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 신약에는 어디에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성소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 성소예요. 하나님의 집. 근데 오늘날 성소는 각 사람의 이 마음, 몸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소가 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게 이제 이 성소니까 지금 이제 그가 살 거다는 게 뭐냐면 중간대로 쓴 거냐면 그 의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살 거다.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간태, 자기 자신 속에서 살 거다. 자기 자신, 밖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서 살 거다.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서 그 자신의 생명을 살릴 거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중간태에 대한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박국에서는 여기 믿음으로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살 거다. 이게 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해석이 안 되고 번역이 안 됐을 때 이게 이제 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거지. 원래 구원이란 건 뭐냐? 이 구원이라는 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 그죠?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웁니까? 다윗이 죽어서 천국 갈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적들을 막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날마다 그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 언약궤가 그 당시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뵙기를 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 매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한 구원의 삶이 지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이제 장막, 성막을 여기 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배우는 거. 그죠? 그래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 의라는 게 여기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의가 할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이 간섭 없는 대우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성막으로 지시고 우리 안에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 정말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의는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 주에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러한 번역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교회가 종교화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카톨릭 교회가 종교화됐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루터 이후 한 500년 이상 우리 이제 개신교가 왔는데 지금 또 개신교가 종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종교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을 한다면은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 믿음으로 그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가 진정한 종교개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잘 살피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